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의 대한민국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슬로건을 매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로 힘들어할 때 월드컵 4강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꾸고 우리가 이룬 꿈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습니다. 에서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에서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도시로 갔던 것 같습니다. 세일 땅은 이미 세일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간단하게 데라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이삭의 족보는 야곱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말씀보다는 요셉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야곱의 자손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곱의 12자손 가운데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모두 언약 백성이죠. 하지만 이 요셉이 형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7년이 조금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은 갓,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네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아들들도 80세 중반이 넘어서 얻은 참 귀한 아들이지만 요셉은 야곱이 100세가 가까웠을 때에 낳은 참 귀한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성경에 채색옷이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소매가 긴 옷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소매가 긴 옷을 입고서는 도무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매가 긴 옷이라는 것은 부잣집 도련님들이 입는 귀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볼 때 요셉의 복장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이 요셉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망설임 없이 형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길래 형들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들어보라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꿈이길래 형들을 모아놓고 꿈을 들어보라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밭에서 곡식단을 함께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의 단 주위를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형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죠. 형들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제 형들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형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된 요셉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이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미워한다라는 것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눈치가 없죠. 아니면 정말로 형들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의 단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11별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이 꿈을 요셉이 마음에 품고만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요셉은 또다시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요셉의 행동이 너무나 불편하죠. 실제로 야곱도 그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꾼 이 꿈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의미 없는 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간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사를 다룰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은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혹은 나의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다면 그 은사를 다루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민감하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결국에 지혜롭지 못하게 자신의 꿈을 아버지와 형에게 말했던 이 요셉은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꿈을 꾸라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꿈을 꾸며 살았다면 비난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그 이후에 요셉이 이때 꾸었던 꿈을 기억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꿈을 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큰 관직에 오를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과 같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꿈꾸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덮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느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